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4절 우리 다 함께.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최홍주 목사님이신데, 먼저 우리 사모님과 네, 우리 최홍주 목사님은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김광신 목사님의 직속 제자이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시고 1999년 4월 4일에 30여 명의 성도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로부터 약 20년 만에 대교회로, 아주 대형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우리 교단의 정말 큰 자랑이고, 또 이제는 원로 목사님으로 정말 후임 목사님을 잘 또 세우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그렇게 사역 중이십니다.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시죠.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어머니의 자식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최홍주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좀 있어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이렇게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리더들, 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GMI 은혜교회가 지금 개척이 된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이렇게 정말 부흥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요즘에 교회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교회들마다 젊은이들 없는 것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더 잘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희 제 개척한 얘기를 조금 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어쩌다 개척했어요. 99년에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복을 주셨어요. 다 설명은 못하겠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간증을 나눌 수는 있겠지만, 간증이 참 많은 목사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마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럴 정도로 정말 복을 많이 받았고요.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첫 마디는, 제 아내에게 했던 첫 마디는 앞으로 사례는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줘. 였었어요. 도저히 교회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 달부터 한 달도 어김없이 사례를 다 받고 풍성히 받고 살았고요. 너무너무 교회가 잘 됐는데, 어느 정도로 잘 됐냐면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계속 성장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을 낳아도 자녀들이 크는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체 상태잖아요. 교회도 비슷해요. 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넌스톱으로 부흥을 어느 정도로 했느냐면, 제 기억에 11년 정도는 매달 조직을 바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교회 개척하고, 자랑은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맨 땅에 헤딩했고 쉽게 말하면요. 저희 교단의 특징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3년 반 만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아마 현재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400에서 500억 원 정도, maybe 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지 않은 건물입니다. 교회 재정이 그럼 많았느냐? 없었습니다. 그냥 그럼 하늘 뚝 떨어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간증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요즘에 정말 교회 어렵거든요. 세상에서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환영받지 못하는 어쩌면 외면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GMI 은혜교회는 이제 개척이 돼서 조금 부흥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때 잘하셔야 돼요.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정말 영향력이 있는 교회, 세상을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봤던 읽었던 글 가운데 제가 좋아서 그냥 품고 다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장관,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글 중에서 일부입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감수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냥 편안히 듣기만은 그렇게 쉽지 않은 글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눴는데 아까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죠. 아마 이 내용은 잘 알 겁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쉽게 말하면 미세스 세베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미세스 세베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아들을 위해서 청탁을 하는 그런 모습의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우리 어머니하고 참 닮았다. 이 미세스 세베대하고 지금 제 어머니는 천국 가고 계시고 안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모습, 또 우리 어머니가 했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정 환경도 어쩌면 조금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마가복음 1장 20절 제가 부탁드려도 혹시 있습니까? 오케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업을 하셨는데 품꾼들을 쓰고 어업을 하신 분으로 와서 부유한 분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서 조그만 배 가지고 하는 분이 아니라 큰 배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려가면서 했던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당한 규모의 어떤 그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이 요한이겠죠.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한은 대제사장도 아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의 고위층하고도
좀 관계가 있었던 그런 걸로 봐서 당시에 이 세베대의 그 가정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집은 상당히 부유한 것도 같고, 그리고 조금 인지도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이 어머니 못지않게 굉장히 자식 교육에 열심히셨습니다.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느 부모님도 어느 어머니도 이렇게 열심히죠. 아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극성스러움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내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뭐 어머니들이 아끼지 않아요. 그죠? 이 자리에 계신 아마 어머니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 한국 잘 모르는데요. 하도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제가 한국 떠난 지가 한 지금 4, 5년 됐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뭐 강남 8학군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아주 유독 남다른 그런 아마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 동네가 이 동네 아닌가 싶은데 잘은 몰라도. 예. 근데 물론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건 잘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우리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다 대부분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도 높은 지위를 얻고, 그런 지위와 영향력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이. 예. 손해 보면 안 되고 남 섬기는 사람 되지 말고 받는 사람, 돈 많이 벌어서 지위를 얻어서 다른 사람 막 부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라고 있다. 예.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미세 세베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뭐 쉽게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잘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너 지금 네가 진짜 뭘 구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마실 수 있나이다 얘기했어요. 그 잔이 무슨 잔인지 알고 대답했을까요? 모르고 대답했을까요? 전혀 모르고 대답한 겁니다. 예, 주님이 지금 물어보는 그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들도 자녀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부모로서 뒷받침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자녀에게 독이 될지 그것이 해가 될지 우리 잘 몰라요, 사실은요.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러셨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 통계를 봐도 그래요. 교육부가 참 잘 되는 교회고 많아요, 아이들이.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면 불과 6개월 이내에 교회를 다니던 저희 교회에 있던 그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서 6개월 이내에 교회를 다 떠나요. 80%가. 10명 중에서 2명만 겨우 교회 다니고 나머지는 8명은 그냥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냥 부모님들이 아유 어떡하지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자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은 아직 잘 못 봤어요. 물론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면 정말 귀한 거죠. 예.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공부 잘하는 거, 사실 자식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거든요. 자랑이고, 정말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죠? 예일, 뭐 브라운, 뭐 스탠포드 등등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고요. 1638년에 세워졌는데요. 그 기록을 보게 되면 1700년도까지 보면
1700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의 50%가 사역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엄청난 일 아니에요? 예일 유니버시티 장로교단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브라운 유니버시티 침례교단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이렇게 학교인데 지금 그 학교들의 현실이 어떠냐? 자세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릴게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조금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 조금 19금입니다. 이제부터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요 교수의 주도하에 공식적으로 섹스 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습도 합니다. 예일 유니버시티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브라운 유니버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드 윅도 있고 섹스 윅도 있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는 짐승과의 교합도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초등학교, 중등부, 고등부를 거쳐서 소위 말하는 제가 대학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이비 리그입니다. 아이비 리그 아시죠? 예,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성령 충만해요. 예, 그리고 공부도 잘하지만 정말 성품도 좋은 아이예요. 그 대학에 들어갔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가서 주말에 파티들을 합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근데 이 아이는 학생 파티 가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에 교회 갔어요. 주일 되면 꼭 교회에 빠지지 않고 갔어요. 예. 그리고 남들 파티를 다 해도 자기는 그저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이제 기숙사에서 보통 2명이 같이 방을 쓰거나 3명이 같이 써요. 3명 어떤 데는 3명, 4명 쓰는 데도 있네요. 쓰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꿈결에 자기 잠결에 정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본 장면이 뭐냐면 자기 같은 룸메이트가 다른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대학교 1학년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카운셀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나는 이 방에서 같이 이 아이하고 더 이상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 아이를 다른 방으로 보내든지 내가 다른 방으로 가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라고 카운셀러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카운셀러가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엔? 여러분 다 답이 있어요. 그런데 카운셀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네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다.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고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네가 너희 룸메이트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거기서 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휴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와서 그 이야기를 자기 부모에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왔는지를. 예. 아무리 물어도 엄마가 물어도 아이가 대답하지 않아요. 아이가 그냥 그랬는데 부모가 전도사님한테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교육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살살 아이를 이제 그 카운슬링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데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상담을 받고 치유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작은 예에 하나 불과하지만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신앙이 없는 세계가 지금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게 비단 미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요. 아마 한국도 만만치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제가 아마 그 책 사진 하나 부탁드렸을 겁니다. 보십시오. 나올 것 같은데 책 제목은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책방에서 구할 수 있는 건데요. 또 다른 책 가운데 뭐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뭐 이런 책도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뭐 책 그림은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아요. 괜찮아요.
제가 하나 사진을 보내드린 게 있긴 해요. 예.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책 제목은 엄마 반성문이고 그 지은이가 이유남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맡은 학급마다 전부 1등을 합니다. 학교에서요. 이 이윤환 선생님이 학급을 맡으면 그 학교를 학생들을 공부를 막 잘하게 해가지고 전부 1등을 만들고, 그뿐 아니라 이 이윤남 선생님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연년생으로 있는데 이 아이들이 둘 다 전교 1등, 전교 회장, 자우전 학교에서 탑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선생님이 선생님을 가서 상담하고 싶고 닮고 싶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 잘할 수 있냐고 자꾸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이유남 선생님은 자연히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도 생겼겠죠. 또 많은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상담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그렇게 1등만 하고 전교 회장만 하던 그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갑자기 자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문 잠그고 안 나고 게임만 하고. 그런데 그 아들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지금 엄마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불과 몇 달 뒤에 둘째 아이 고등학교 2학년 딸이 똑같이 자퇴를 해버립니다. 충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선생님이 정말 그 자녀들을 뭐는 안 해봤겠습니까? 야단도 쳤겠고 가서 언로도 봤을 거고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두 아이가 하는 것이 문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TV 틀고 게임하고 그냥 밥 먹는 거 외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선생님 너무 억울한 거죠. 얘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고 자기들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 잘하게만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서 아이들이 이럴까? 이렇게 망가져버린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이윤환 선생님, 자기 그 마음은 정말 죽고 싶었답니다.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정말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정말 자살해버릴까 하는 그런 유혹도 여러 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분이 깨달은 게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모든 잘못이, 모든 문제가 바로 나에게로부터 시작이 됐었구나. 그리고 나서 자녀들과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아들은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이 소망을 갖고 대학에서 문예 창작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은 자기와 같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돕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서 와서 상담학을, 심리학을 공부하고 돌아왔다라고 오래전에 그렇게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학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연봉이 높은 직장을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각자 하고 싶은 자기 인생, 자기 몫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또 하나 제가 그 시를 하나 써서 보내드렸는데 준비됐을까요 혹시요?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글인데 아마 안 나오면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나 봐. 미안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는 글인데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런 글인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글이 있어요. 어쨌든 누구나 다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요, 성공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보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서로 다툽니다. 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가서 예수님께 가서 청탁을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노력했는데
자기들 둘만 예수님 우편 좌편의 양쪽을 차지하겠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냐? 아마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분이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비록 어머니를 동원해서 뭐 예수님께 청탁은 하진 않았지만 나머지 10제자도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러고 싶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제서 부릅니다. 요 기절은 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 27절. 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예, 계속 읽으세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보통 세상에서 높아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에요. 주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도 알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반대의 개념을, 컨셉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 높아지는 것 좋아하고 최고 되기 좋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 더 부탁드릴게요. 보여주십시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세요. 자,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낮아지고,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죠? 낮아지고, 두 번째는요,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대속물로 희생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공이에요. 예, 자기 자신을 낮아지고 낮추고 그리고 희생하고.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 규절을 얘기하고 성도님들하고 뭐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 아멘 합니다.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면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이익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단 말이지. 예, 그렇게 되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사실은요, 다들. 예. 자,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높아진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높아지는 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이 진정 사모해야 될 모습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섬기는 데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죠?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시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그런데 사실 나가면, 예배 자리만 나가면 그때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몰아붙인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것은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시초가 사탄 마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사탄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입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실제로 높인 거 아닐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높아지려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사탄을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싫어하십니까? 항상 그들은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는다는 거예요. 예, 시장에 가면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 바리새인들을 싫어하고 꾸짖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이웃의 발을 닦기 위해서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사람들, 예.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말 높임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무릎 꿇어서 신앙이 어리고 연약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는 자리에 가야 한다. 아멘.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 그렇게 어쨌든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이 좋고 청탁이라 좋습니다.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근데 참 인생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 세베대의 어머니 미세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30대 초에 칼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내 아들이 정말 세상에서 잘 되고 높아지고 힘있고 다스리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했는데 뜻밖에도 30대 초에 그렇게 귀하게 굵고 부잣집 아들이었었는데 30대 초에 목이 댕강 잘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형제 요한은 100살이 넘도록 살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되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아시죠?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그게 묶인 것을 다 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야고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그런 도움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우린 몰라요. We don't know.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동생은 100살까지 살았는데 요한은 야고보는 이렇게 일찍 죽으면 이건 너무 안 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의 아들 가운데 여러분 아벨이 있어요. 최초로 살인을 당한 사람이죠. 자기 형에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피해자입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벨을 신약에 넘어와서 히브리서에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아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짧은 인생을 살고 정말 한순간에 돌에 맞아서 그가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린 인생인데 비참하게 죽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아벨을 바라보시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끝을 보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가서 끝을 보자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이 땅에서 암만 잘 살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고쳤고 사역 잘한 거죠. 안 그래요? 사역하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축사가 되고 그 평생 선지자로 살고 얼마나 잘 산 겁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I do not know you.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지. 성공이 아니라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순교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을 실패자, 패배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은 정말 잘 산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가치관은 조금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손해보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진정한 겸손을 배우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내 자녀들이 정말 걸작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편한 것 말고 좋은 것 말고 사람들 앞에서 귀한 것, 아름다운 것, 큰 것 그런 거 말고 진실한 것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인격. 언제 어디서나 겉으로만 겸손한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진정한 겸손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분을 이렇게 뭐 폄하하고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분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경기고등학교 나왔어요. 서울법대 들어갔어요. 경기고등학교도 힘들지만 서울법대를 들어가면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자체로만 더 이상 안 해도 온 가문의 영광이고 정말 온 주변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그 부모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집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은 차관까지 했습니다. 김학의라는 분입니다. 아실 겁니다. 신문에 뉴스에 한동안 엄청나게 났죠. 무슨 뭐 별장에서 무슨 성접대를 받았느니 어쨌느니 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같고 가장 성공했던 것 같은 그가 가장 부끄럽고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첫 번째 미국 방문했을 때 함께 왔던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는 분 아닙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방문에서 젊은 여자와 어떤 스캔들이 벌어지는 바람에 무너집니다. 청와대 대변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그 정도 되면 정말 성공 중에 성공 아닙니까?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무너집니다. 승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빅뱅이라는 그 그룹 중에 한 사람으로 저는 들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전혀 뭐 알 수도 없겠지만요. 그 젊은 나이에 인기와 명예와 부와 정말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몇 년 전에 크게 떠들었잖아요. 버닝썬 무슨 사건 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성공, 그게 정말 성공일까? 제가 일부 때는 청년들이 좀 있어서 갑자기 제가 설교를 좀 바꿨습니다.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에서 다른 설교를 하면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한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인가 17절 18절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입니다. 근데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above.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오나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복이 아니에요. 많이 가져도 복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 그 이 뭐 하소연이라도 좋은데요. 정말 많은 사람을 목회하면서 만났어요. 수만 명을 만났을 것 같아요. 상담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돈 많은 사람, 정말 힘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정말 들어가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의리의리하고 뭐 이거 의리의리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저는요. 그런데 그분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삶의 무게가 짓누르는데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한때는 젊었을 때 LA에 알려진 부촌입니다. 정말 부자들인데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해서 낮에 거기 가면 한 50명, 60명 정도 이렇게 모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가서 너무 멀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는데 3년을 제가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그때 보면 뭐 자동차를 가지고 비교하기는 죄송하지만요. 거기 오는 차는 딱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요. 머세디스 벤츠 500, BMW 뭐 무슨 제일 뭐 이거. 근데 나는 다 찌그러진 픽업 트럭 타고 들어갑니다. 그 동네를 들어가다가 붙잡힌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픽업 트럭을 타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동네에 딱 두 종류 있습니다. 잔디 깎는 사람 아니면 수영장 청소하는 사람인데 픽업 트럭은 들어가는데 장비는 하나도 없이 양복을 입고 들어가는 놈이 있어요. 이게 그 동네에서는 아이덴티티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경비들이 있거든요. 경비들이 잡아요. 수십 번 잡혔어요. 어디 가냐? 나 어디 간다고. 그러면 또 확인해봐요. 그럼 맞다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러고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다 그분들요. 미국에서 유학파 출신들이고 정말 내노라는 집 자제분들이고 어느 집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냐면
자기 집 마당에서 말 탑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는데 한 50여 명 모였는데, 여자들이 낮에 모이는데 이제 부인들이 모였는데, 그 집 주인 어른께서, 남편이 본가에,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는 거, 본체에 들어오는 걸 허락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들어오는 거 싫다고. 그래서 어디서 했냐면 그 집 마당의 한쪽에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말을 키웠으니까. 마구간에 마부가 살던 집에서 우리가 5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니까. 마구간에 마부가 사는 집이 이방만 해. 이해되시겠어요? 별의별 상담을 다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이 동네는 절대 안 온다. 제가 사실 교회를 개척할 때 1999년에 교회를 개척 막 할 때 그 지역에서 한 15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 와달라고, 우리 동네 와서 교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결론은. 예. 그리고 지금 있는 저희 동네로 갔는데 저희 동네도 만만치 않은 동네. 예, 나는 이상하게 부자들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뭔지 몰라도. 근데요, 부자 섬기기가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예. 제가 출신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집이. 예,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출신이에요. 예, 뭐 다 쫄딱 망해서 미국을 갔지만, anyway,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아마 오래전 얘기인데 이건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척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닉슨 대통령 시절에 20년 동안 법률 고문으로, 닉슨 대통령의 법률 고문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 한국말로 뭐더라? 악랄한 변호인. 예. 아주 머리는 너무너무 좋고 정말 공부를 잘한, 한국어로 뭐 그런 말 있지, 무슨 법꾸라지 옛날에,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법률 고문을 맡은 것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가 프리즌 펠로십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시작을 해서 사역자로 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책도 많이 썼어요. 예, 근데 지금은 천국 가셨고, 그 프리즌 펠로십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그 척 콜슨의 아들이 하고 있어요. 예,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랬대요. 닉슨 옆에 있을 때는 그는 희생할 줄 모르고 손해 볼 줄 모르고 정말 모든 사람 위에 군림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변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요. 인생이요,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차라리 우리 자녀들을 너무 인류로 키우기보다는 조금 못하게 키우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요. 예, 왜냐하면 너무 초인류를 키워놓으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초인류 중에서도 잘 되는 퍼센티지는 불과 2-3%. 나머지 분들은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자책들이 있는지 몰라요. 컴플렉스들이 있는지 몰라요. 더 힘들어요. 예, 그 똑똑한 분들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뚫리지 못해서 더 어렵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네.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니야? 예. 저는 처음 제가 인생에서 최고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김광신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그분과 제가 정말 거의, 그분 바로 밑에서 제가 9년 동안을 같이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자로 나오고 이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교회에서 제가 전도사가 처음 됐어요. 오래 전이에요.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한 석 달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혼자서 피식 웃어요. 말이 안 돼서. 어떻게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개척한 이후에 저를 구경하러 온 친구들이,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진짜래? 진짜 목사래? 걔가 목사 됐대? 말이 안 되니까요. 예. 근데 혼자서 그랬다가 눈물 쭉 흘리고 너무 감사해서, 그냥 써주신 것만 너무 감사해서. 개척할 때도 시계를 좀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길어질까 봐 혹시라도. 개척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조금만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개척이 됐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부사역절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김광신 목사님 밑에 있다가 마지막 몇 년은 제가 김재문 목사님이라고 은혜 한인교회에서 같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섬기는데 사역도 잘 됐고요. 또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뭐 불편한 건 없었어요. 하나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좀 인기가 있는 그런 목사였었어요. 그러니까 LA 카운티, LA 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구지역 LA 카운티에서는 금요철야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집회였었어요. 타교인이 참 많이 왔어요. 그 집회를 제가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허락해줘서 제가 담당을 하고 이제 수년간을 했는데, 갑자기 99년도 1월 달입니다. 아주 평범한 설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평범하게 1월 달이니까 그해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해주셨어요. 아무 부담 없었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너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다 잘 돼요. 사역도 잘 되고 뭐 불편한 게 없고 성대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100을 가졌다면 약 70 정도 쓰고 있어요. 30 정도는 이 마진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여유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부사역자로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그래서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어떡할까? 나갈까? 근데 어디로 가? 갈 데도 없고. 예.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슬쩍 사모한테 물어봐야지. 사실 제가 사모한테 물어본 건 의견을 구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핑계 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여차여차 이래서 교회를 지금 그만 사임을 할까 하는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시끄럽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된대요 이러려고 그랬어요. 예, 죄 때문에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핑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저희 사모가 참 순종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톤을 넘기려고 했는데 도로 왔어요. 2분도 안 걸렸어요. 목사님 뜻대로 하래. 자기는 순종한데 2분 만에. 그래서 제가 김재문 목사님을 우리 만나서 있는 대로 말씀을 그대로 드렸어요.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제는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다. 뭐 할 거냐고. 그래서 할 거 없다고. 근데 한 1년 정도 쉬면서 혹은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 막연하지만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그때 그럼 좀 기다려라. 어쨌든 그랬는데 이게 사람 말이 이상하잖아요.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뭐 나간대 이랬는데, 이게 나간대 내쫓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나를 내쫓는다. 저한테 그 소리가 딱 들리는데 이건 아닌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김 목사님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일부에서겠지만 어떡하지요?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어떡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김재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인격이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하용조 목사님이 처음 김재문 목사님 오래전에 만났을 때 제가 그 옆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30분 지났어요. 만난 지 딱 30분 지났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김 목사님을 뵈니까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설교는 좀 별로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글쎄요. 그리고는 침묵. 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못 참아가지고요. 그럼 제가 개척할까요? 이랬어요. 어차피 저는 아무 준비가 없고 개척 멤버도 없으니까 망하면 본전이잖아요. 그러면 나 때문에 내가 하다가 망하면 교회에 눈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 들어보더니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개척이 된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개척이 됐는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미국은 여기하고 좀 환경이 다르죠. 여긴 다 한국 사람이잖아. 우린 다 미국 사람이다. 더군다나 저희 교회가 지금 있는 지역은 백인 지역이에요. 예. 물론 한인들도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예. 1년 만에 한 150명 정도 출석했던 것 같고요. 2년에 400명 됐던 것 같고요. 3년에 한 5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800명, 1000명, 1500명, 2000 뭐 어디까지 모셔봤어요. 그다음에 뭘 넣으셨냐면 밥그릇으로 주셨어요. 모르니까 주방에 가서 가끔 물어봐요. 장로님 오늘은 몇 그릇이 나갔어요? 이런 물어봐. 오늘 한 3,500그릇 나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예. 그래서 밥만 먹나 이 사람들이. 근데 왜냐면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게 2그릇 먹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아침에서 일단 먹고 또 가기 전에 또 한 그릇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안 먹는 분도 있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수합은 돼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제가 왜 교회가 잘 되는가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특별할 게 없는 목사예요. 뭐 대단히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은사가 특별한 것도 아닌데 왜 잘 될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잘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더군다나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은 교회가 안 되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세요. 제가 개척할 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성인 아이 다 합해서 주일날 400명 정도 나오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교회가 한 100여 명 되는 교회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50명 미만인데 그런 교회가 120개 있었어요. 그 동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1000명대로 올라간 교회는 저희 교회가 유일해요. 아직까지.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1000명대 어쨌든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신승훈 목사한테 오라고 그랬거든요. 예, 우리 동네 여기 지역이 넓다. 나 혼자 가방 당신도 들어라. 안 들어. 그리고 자기는 엘레만 있어. 예, 뭐 사명이 다르지만요. 어쨌든 그런 지역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잘 아닌 죄송합니다. 근데 왜 잘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런 것도 내가 쓰면 돼. 거기에 대한 샘플. 그냥 저런 것도 내가 쓰면 저것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목사님은 좋은 신학교 나왔죠. 대학도 좋은 데 나왔다며. 나는 야간 신학교 나왔어. 지금 우리 교단의 GMU의 전신인데 내가 나온 학교는 없어졌어. 그 졸업장 띄기도 참 어려워. 예. 나는 신학교를 왜 갔냐면요. 김광식 목사님 때문에 갔다니까요. 비즈니스 시작했어요. 저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축복받으려고 김 목사님 오시라고 해서 어렵게 이렇게 모셨어. 한 먼저 예배 드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비즈니스를 오픈을 해야 되니까 했는데 쭉 앉았어요. 뭐 가족들도 구역 식구들도 있고 쭉 한 20여 명 앉았던 것 같아요. 설교하시고 평범한 설교를 하시고 있다가 갑자기 중간에 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9월 달에 신학교 가야 되겠네. 그때가 86년도 6월이야. 6월. 그래 9월 달에 신학교 가야 되겠네. 근데 그게 말이 보여요. 나는. 이러고 막 와. 근데 너무 싫어. 그게 뭐 할렐루야가 너무너무 싫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거부할 수 없는 그 힘이 있어요. 중압감이 있어요. 너무 싫은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멘 했다니까요. 그 앞에서. 아멘하는 순간부터 너무 후회가 되고 목사님 모신 게 진짜 마음 같아서는 발길로 차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내보내고 싶고 꼴드베기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서 목사님 설교 계속 하는 데 마음으로 지금 6월 달에 내가 비즈니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9월에 신학교 가려면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막
근데 내가 신학교 가는 것까지 아멘 했잖아. 목사 된다고 한 적이 없잖아 내가. 그래서 신학교만 가자. 그래서 제일 보니까 이게 야간이야. 일단 그때 야간이었어. 우리는 낮엔 일할 수 있고 야간이고 가만히 이렇게 교수진을 보니까 대부분 알아. 다 교회 목사님들이니까 잘하면 되겠더라고. 예, 나 공부도 안 했어요. 그랬어요. 사실은요. 예, 신학교 공부에 관심이 없어. 더군다나 히브리어 헬라어 내가 왜 배우는지 몰라. 생각해봐요. 영어를 우리가 저 때는 그랬어. 저희 때는 중학교부터 영어 배웠잖아.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하면 10년이야? 10년을 배워도 타임지가 안 읽어지는데? 근데 히브리어 1년 배워가지고 영어 원어로 성경 보죠, 목사님은? 아멘이죠? 난 아직도 남이 해석해 놓은 거 그거 보고 난 해. 난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가끔 히브리 원어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는 꼭 그런 충동을 느껴. 밑에서요. 원어 성경을 갖다 주고 한번 읽어보라 그럴까 그냥. 못 읽어. 우리가 내가 신학자가 될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 그 히브리어는 진짜 내 교수님하고 내 단판 졌어. 짜장면 사주고. 예, 짜장면 먹다가 중간에 그랬다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따 먹다가 대답을 못해.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 그렇죠, 아니죠. 근데 나 졸업은 해야 돼. 어쨌든 플랑크가 나면 안 되니까 F는 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출석은 할게. 출석은. 그러니까 F만 달 주지 말고 나 그냥 C 정도 줘서 좀 졸업만 시켜달라고. 그래서 내 짜장면으로 D라고 졸업한 사람이 내가. 부끄러운 얘기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잘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조금 잘하는 건 있어. 하나님 무지 좋아해. 정말 사랑해. 예. 그건 내가 잘해. 아마 그래서 그거라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너무 감사하죠. 예. 어쨌든 얘기가 너무 빗나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난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의 아들다운 자격이 요만큼도 없어. 내가 어떻게 왕자냐고. 여러분도 봐봐 서로. 아니지. 근데 아버지가 그렇대잖아. 근데 신앙은 믿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기는 거야. 믿음과 우김은 동의어야.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불안해서 대답을 안 하죠. 생각해보면 믿어야지. 근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니까 내가. 그때 난 태어나지도 않았다니까. 근데 나 때문에 죽었대. 나 때문에. 빡빡 우기고 있잖아. 그게 믿음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데라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우상 만든 그잖아요. 그러면 무슨 아브라함이 주일학교 다녔겠어? 무슨 크리스천이겠어?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와서 믿음의 조상 삼겠다고 하니까 나가서 나 그날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이 웃었을걸? 그래도 시끄럽다. 나 하나님이 그랬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나를 보면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워치맨 니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게 신앙이지 나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고 주님이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진 건 내가 믿고 아멘. 보기랬어. 내가 무슨 계약서를 하나 받은 게 있어. 그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우리는 너무 자녀 교육이 나쁜 건 아니고 자녀들 잘 키워야 하지만 믿음 없이 자녀들 키워서 공부 많이 시키면 좋은 학교 보내면 애들은 더 힘들어. 내가 요즘에 정치 잘 모르고 근데 하도 시끄러워서 뉴스를 안 볼 수가 없어. 가끔 보면요. 나 가끔가다 웃기는 게 뭐냐면 거기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TV 나오고 국회에 나오고 이러는 분들 다 공부 잘한 분들 아니야? 공부를 잘해도 보통 잘한 게 아니잖아. 여기도 있는지 모르지 혹시. 근데 왜 싸움만 해? 그 공부해가지고. 그 많은 공부를 하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하는 거는 맨날 싸움만 하고 있냐고. 그게 뭐예요? 내 자식이 평생 그렇게 싸우고 살면 좋겠어요?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사는 게 낫지. 예.
제가 섬겨봤거든요. 제가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머슴이야. 머슴 같지는 안 생겼는데 난 머슴으로 사는 거 좋아해. 진짜로.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집회를 다니고 뭐 해외를 나갔다고 이래도요, 한 번도 내가 사역자들한테 뭐 나를 픽업으로 알아, 공항에 나와라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버스 타고 다녀. 진짜로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누가 목사님 나한테 픽업해 준다고 그랬잖아. 난 내가 왔다니까. 자랑이 아니라 그게 내 목회 철학이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 같지는 못하지만 닮아보고라도 싶고, 그분 가는 걸음 그저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게 내 마음이라고. 근데 그렇게 사니까 행복해. 편해. 부끄럽지 않아. 가진 건 없어. 예, 뭐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소유가 있지는 않아. 근데 나 무지하게 쓰는 거는요. 쓰는 사람이 임자지 뭐. 안 그래요? 내가 한 1년에 쓰는 선교비가 얼만데. 그잖아요. 내가 1년에 다니는 비행기 값이 내 살해 가지고 안 돼. 근데 다 다니잖아. 그러면 됐지 뭐. 주머니에 돈은 없어. 그건 안 주시더라고. 예. 근데 남 주는 건 잘해. 이번에도 내가 지난주에도 선교지 좀 다녔거든요.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들 내가 절대 빈손으로 안 가요. 예. 근데 또 주세요. 하나님이.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주님 닮고 살자. 주님이 시킨 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주 앞에 드려진 희생은 절대 헛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만배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야고보처럼 개죽음을 당한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그런 죽음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져.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해요. 나는 우리 GMI 은혜교회가 정말 개척 잘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이는 너무 감사한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어령 교수 글 읽어드렸지만 정말 그런 교회, 세상이 바라고 기다리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립시다.